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드렸고 잠깐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 함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이 영원하시니 나락하기까지는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네,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낮춰서 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워 이겨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온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막힌 게을로 흑죄에 빠지니 젤레로 길을 띠고서 그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꼴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보를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린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부흥 이 땅의 혼망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부흥의 부들부터 마지막 4단 부흥의 부들부터 2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를 길 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소서 봄의 불길 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두 손 들고 내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미의 강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오늘 예배 말씀에 성령 충만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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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아디바바 바라카샤바 라바 온디바바 바카바바 오야 카샤바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배단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평안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선자나 간절히 소망함도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원수로 떠나가고 모든 것들 즐거운 고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바바바 지켜봐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디니 바바바 까바바 할렐루 할렐루.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세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같이 일어나서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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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진하는 모든 주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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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감사리지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병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네 종의 도를 몸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예수 같은 주로 섬기더니 함께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최선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김혜 여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 저희의 허물과 실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온전히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과 겸손과 충성과 공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악법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악법은 온전히 폐기케 하옵소서. 장차 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국가로 G2 강대국으로 복음의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국가에서도 좋은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질 기도합니다. 아멘. 순복음 비전교회와 황병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순복음 비전교회와 함께 하옵시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충성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2024년 레마의 말씀과 영적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4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갈급한 영혼들을 순복음 비전교회 예배로 보내어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친족들의 예배와 청년 성도들의 예배가 어찌든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환우들과 함께 하옵시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아픈 부위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부요한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황병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비전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드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과도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족쳐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성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네,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아직까지도 신년 초죠. 오늘이 조금 지났네요. 2월 4일. 아직까지 신년 초입니다. 네. 또 겨울에 우리 봄을 준비하는 참 아주 소중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에 저희들을 참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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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이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나요. 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 깊이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깊이가 깊습니다. 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그 깊이가, 또 이렇게 이제 깊이를 보게 하시고, 근데 이게 또 그만큼, 신학적으로 또 어떤 그 영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정말 말씀 붙잡고 애쓰고 믿기는 참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잘해주시고 하다 보면 또 말씀에 맥락이 잡힙니다. 맥락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게 돼지 색이 잡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돼지가 잘 잡혀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만 생각하다가 이제 먼저 맥락이 잡혀야죠. 그 다음에 돼지가 잡힙니다. 참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신 게 느껴지고 또 성령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통독하고 또 정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 영감을 보시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예배하신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21대까지 있습니다. 이제 마라톤 41.65km 반환점을 돌고 거의 한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에 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이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 에셀나무, 창세기 에셀나무 있잖아요. 에셀나무가 막 건조기에도 얘는 마르지가 않아요. 창세기 할 때 나왔었죠. 땅 속으로 뿌리가 막 30m, 40m 내려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영양분 좋은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가 안 올 때도 막 이게 이파리가 나고, 그럼 지나가던 또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에셀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좀 겉으로 보기엔 약간 좀 이렇게 잘생긴 나무 아니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또 창세기 말씀 또 통도 이제 연초에 붙잡은 레마의 말씀, 믿음의 뿌리를 에셀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별로 좋은 소식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리잖아요. 네, 최근에 하나 들었네요. 어제 그제 좋은 소식. 역전승. 할렐루야. 역전승. 네. 호주를 역전승. 그 손흥민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황희찬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다 열심히 했지만 기도하는 손흥민하고 황희찬이 그냥 막판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희가 이게 또 하나님 또 영감을 주시네. 저희가 정말 말씀의 에셀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처럼 정말 그냥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말씀 얘기하다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 가룟 유다의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참 슬픈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문제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배반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주 나왔죠.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말이 나오고 한 번만 더 가급적이면 많이 살펴봤으니까 간단히 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옷이 그 지역 이름,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가룟이라는 지방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최남단 지역. 도시입니다. 도시.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도시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다른 자녀들은 시골 촌구석 출신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또 돈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쓰는 말로 뭐라고 하냐? 가방끈이 길죠. 그러니까 다른 그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보다 가방끈이 길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나 모르겠네. 이제 그리고 또 머리도 좋고 회개를 맡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물론 이제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죠. 우리가 너무 그냥 가룟 유다를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인본주의적이었죠. 예.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정확히 꿰뚫어봤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잘 꿰뚫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왜 많이 나오냐면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감이 아니오.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예. 그 머리 좋고 좀 회개도 잘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 이게 돈 훔쳐가요. 돈을. 그러니까 뭔가 아마 그의 어떤 뭐 라이프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게 돈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난 하나의 큰 문제예요. 네. 이제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었을까?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잘 가르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한두 번 주신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이게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5번 이상. 적어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벌써 그 앞에서부터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르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벌써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돌이키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때는 언제냐? 오병이어로 2만 명 정도를 메우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순수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거든요. 엄청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를 가오리까? 고백합니다. 또 그때 해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유예기 또 하세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한 다음에. 예. 근데 그 타이밍이 예수님이 다 이제 가룟 유다를 배려하는 타이밍이죠. 너 떠나가지 말라 이거죠. 너 회개하고, 너 나를 떠나가지 마라. 그런 의미죠, 이제. 벌써 이거 요한복음 입장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와서, 이 13장 그 앞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나왔었죠. 1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입이 모욕한 자는 발밖에 슬퍼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18절에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시편 45절 예언의 말씀. 근데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계속 가룟 유다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21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뭐, 삥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가룟 유다한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신 거죠.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제발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움 많이 느끼셨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괴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괴로운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이십니까? 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여러 영혼도 생길 때 상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날 우리 임객전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런저런 사건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상한 마음, 이거를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더듬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제 뭔가요? 섬김의 지혜, 그 지혜를 더입어야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렇게 변화와 저희를 통해서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수다 주는 자가 근자. 요한이 물어봤어요. 그 배반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수다 주는 자가 근이라. 그리고 그 조각을 이제 유다에게 줍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이때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냥 정말 정말 이 예수님이 스승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그 예수님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미워하는 마음과, 이놈 자식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내 회개가 필요해도 이건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발을 안 씻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세상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저 그런 제가 목회 부교육자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막 왕따시킨다, 막 자기를 수행시킨다, 막 속상해갖고. 이제,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죠. 일부러 유다만 딱 빼놓고 발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이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어땠을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그 가룟 유다의 눈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벌써 그 눈빛을 가룟 유다도 알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회개치 않았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알았을 것 같은데 왜 회개치 않았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불신이 생겨요. 잠깐만 막 가룟 유다를 동정하고 나중에 이게 발전하잖아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자,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와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냐 이거죠.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까 하나 나왔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걸 내려놨어야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제자도 처음에 다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국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지상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한자리 하고 이거를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대가. 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체포 영장이 떨어지고 대제사장들이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머리 잘 돌아간 가룟 유다 보니까 이거 예수라는 인물이 뭐 허접하거든. 예. 이게 자기가 그 바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이미 벌써 저 앞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해요. 모의를.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목요일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만찬하기 전이죠. 지금은 만찬이죠. 지금은 만찬하는 시간이에요. 훨씬 전에 며칠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미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이미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강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고 은30이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 주신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결정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근데 유다는 그거를 거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뭐라고 했나요? 거기 이제, 예.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30절. 같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 이거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됐던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했던 겁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마귀의 어둠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유다는. 네. 그런, 크게 두 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잘못된 메시아가는 이제 세상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이게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말한다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한쪽 길도 한쪽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죄가 드러나죠. 그럼 회개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과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예.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지 말고,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유행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죠. 뭐만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부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크신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게 가르쳐주는 문제였어요. 순수하게 예수님 배우지 않은 거, 예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은 거.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르쳐주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대지가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설교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학자들이 고별 설교에 포함돼요. 고별 설교.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놀라운 설교 나오죠. 예, 기도가 나오죠. 고별 설교,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자, 31절 30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 지금 인자가 31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다. 예,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유다가 나갔죠. 예, 조가 밖에 나갔잖아요. 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비유로 표시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인간을 죄 가운데서 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천국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왜 영광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말미암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또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했죠. 내가 속해하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배역에서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칠 때가 이제 눈앞에 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는 5번 이상이나 회개해 주셨죠. 아, 얘는 이제 회개 안 하는구나.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다를 강하게 잡고 있는 마귀에게,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매달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시면 안 되나, 원수 마귀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계명을 주기 전에 십자가를 지었죠. 고난 십자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범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만 한 게 아니란 뜻이죠. 말만 한 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자, 그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란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자기 감정과 기분에 맞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런 실수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또 순종이에요, 순종. 네,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안 좋은 생각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예, 그걸 회개해야죠. 내가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의 신령 주시죠. 예, 그걸 또 회개하면서 이제 이 계명의 순종에서 그 순종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예, 저도 참 이게 오늘 또 새롭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부터 절대 순종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사랑의 계명에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응답과 사랑의 그릇이 이루어지고 네. 놀라운 그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기 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절대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절대 순종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뭐냐?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닫기로는, 제가 또 경험하기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이것저것 많지만, 예,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친절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 자유시 상하게 만들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또 자기 감정적으로 말하고,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회개해야 돼요. 네.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신경 안 쓰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막 본성이 이기적이고 제약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이기적으로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절대 그냥 그렇게 이 세 계명으로 세 계명이다. 구약에는 서로 사랑할 계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세 계명 전적으로 지키도록, 그리고 이 세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사도 바울이. 예. 그런 의미에서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주 특기가 뭐냐?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귀의 특기가 뭐냐?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든 마귀의 특기가 뭐냐? 제가 깨달은 바로는 뒤집기입니다. 할렐루야는 없다가도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불신의 말 한마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거 한마디 뒤집어져. 예.
이게 사단의 특기입니다. 특기. 내 은근히 힘을 빼고 막 마음의 그 은혜와 평강 기쁨을 뺏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싸움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말씀 붙잡고 부러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마음이 혼란해지고 열심히 하긴 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짓눌린다. 하나님을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회개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또 할 말을 해야죠. 필요한 말을 해줘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정리하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영수싸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와 같이 두다니가 생짤 섰나니 이거 이제 자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하느냐. 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백전백승하는 비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알고 있죠?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안 그러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자, 빨리 보겠습니다.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죠. 지금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제 아들은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만한 믿음도 없어요. 어떤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너무 다단한 가죠?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가죠. 나중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다시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모닥불 파티를 열어주시고 아침 식사를 먹여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그때는 따라올 수 있다.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순교예요.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자 보세요. 이게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의미를.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나는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목숨도 내버리겠다고.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그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영적 무지. 베드로의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을 앞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요? 순종 안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순종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조리다고 잡아냈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3시간 이상만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부르짖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말씀 붙잡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지니까 피곤도 했겠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백전백패를 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전혀 그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게 안 된 걸까요? 예수님 역시 고난의 길, 또 복음의 일꾼의 사명자의 길은 배후에서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단수가 높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저기 사도 바울은 마귀의 에베소 사장이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런데 틈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틈을 보여요. 그 틈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겁니다. 이제 그거. 네. 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가 나왔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언해 말씀대로, 정말 개입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중에는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를 난 죄가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그걸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회개해 주셨는데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 빛이신 예수 앞에 드러났죠. 그거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이제 옥매어 자살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유다를 동정하시거나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도 혹시 유다처럼 문제가 없는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의 세 계명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절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께서 말로만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또 말로만 세계명 주지 않으시고 먼저 아버지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제 아들도 다 품고 사랑하시고 주님 저희 앞에 먼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적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또 아버지 미움과 불평, 원망 또 아버지 시기와 증오심과 분노와 낙심, 절망이 아버지 있는 것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절대 사랑 실천하며 또 절대 순종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여기 그 정리했죠. 우리 4번에 나라와 민족 저출산 문제, 또 5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9의 손길, 또 6번에 그러니까 주보도 가끔 잘 읽어주세요. 6번에 4월 10일 총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섬기는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4월 10일은 뭐 두말하면 전설이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4월 10일 날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국운동도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복음과 선교의 강대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4월 10일 날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또 국민들을 겸손히 섬길 일꾼들 많이 세워주시도록 자 그리고 지금 광고 말씀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에 우리 특별히 자녀 친족들 또 청년 성도들 어르신들 우리 예배회복과 구원 또 건강 추위 가운데 건강 위해서 또 사업장 또 재정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으로 광고가 여기 이제 광고 1번 해보세요. 선거 함성. 이따 이거 5예배 때 얘기할게요. 한마디만 마지막 자세히 5예배 때 마지막 하나는 이제 2월 이따 5예배 때도 얘기하겠습니다. 시황기상. 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건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제마들 제 능력 건강을 내주셔서 교환한 분들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황금에 담긴 마음의 손 간절한 기도제목 아시오니 때를 따라 아버지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30배 10배 100배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11조 헌금 내린 손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의 창고를 열사 쌀 것이 없도록 써졌냐 이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513동 501호 계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헌금드린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재정 문제를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500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의 손은 정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두통과 건망증,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를 감기로 창의력에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종류질환, 부정의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낙심, 절망,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 불평을 심는 나쁜 생각, 또 무기력한 생각, 험한 생각을 심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은 치료되고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튼튼할지어다. 이와 이 몸이 튼튼하고 목이 붓거나 먹으는 지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배차가 강건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하고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소화가 잘 되고 변이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몸속의 모든 암세포의 치료이들은 성령의 힘으로 다 태워질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피부병, 대상포진, 수포, 습진, 아토피, 무좀, 모든 피부병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청호수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 약한 결박, 질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부여용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이 믿음의 부유한 교우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청년 성도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풀리고 튼튼할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그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걸로 우리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새 계명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이제 자기 자신을 죄악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절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에 절대 순종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거장과 알토와 범사 사학장 위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죄하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애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